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악기팀들이 예배에 참석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또 새롭게 악기팀들이 출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일날 저녁 철야 예배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주순복음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신앙을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이젠 대면 예배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모이기가 어려웠던 구역 예배도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구역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도 벌써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강사님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한 계기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전 구역 식구들이 다 참석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른들과 우리 성도들이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제 11월 달 우리가 7일 날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장소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리목 산장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정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분들이 활동하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좀 단풍 구경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기를 원하시면은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씩은 이렇게 보호자로 젊은이들이 따라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부모님들이나 관계되는 우리 교사들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생회는 1부 예배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참석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2부 예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와 청년 주일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철복 집사님과 구춘자 권사님의 아들 되는 윤정아 사랑아들이 결혼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가문잔치가 아마 10월 30일 날 오는 토요일 날 10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라동에 있는 아라케설 내동홀 2층에서 이렇게 잔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글쓰게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쏘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저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61년 내지 63년경에 기록된 서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삶을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사도를 돕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에 너희 집에서 이렇게 모슴 종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도망와서 너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근데 그가 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지금은 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다시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그가 갔을 때는 이제부터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잘 맞아줬으면 좋겠다. 혹시나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소개하는 서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정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해다. 십자가의 능력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을, 넓은 마음을,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신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항상 넓은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종으로 도망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갈등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등이라고 말했을 때 갈자가요 칡갈자입니다. 칡. 여러분들 칡의 성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반드시 올라가지 않고 나무를 감고서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자가 바로 등나무 등자입니다. 여러분들 등나무 아시죠? 등나무도 그냥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감고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감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눌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이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관계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때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텐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1차 투옥할 당시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이 되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가르쳐 말하기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매 아비아와 자매 아비아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에 나와 있는 빌레몬을 말하고 자매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빌레몬의 부인에 해당되는 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인데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군인들끼리 싸우면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요즘 여야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당에 속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는 뭐 하지 말자고? 총질하지 말자. 아니 같은 사람들끼리 총질해서 죽으면 누가 되겠느냐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십자가의 군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같은 사람들끼리 총질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도의 입장에서 동역자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자매 입장에서 십자가 군병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서로의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를 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는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드리지만은 구역예배의 내용은
전에 우리가 했던 가정교회라고 하는 제도 아래에서 지금 구역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바로 빌레몬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서 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역마다 교회가 되고 가정마다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먼저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너희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동력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처럼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동력자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한다면은 답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발견하고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 불순종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형제 자매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 아침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서 주님은 찾고 있을 당시에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한 맺힌 것이 없이 친밀한 가운데서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9절에서 바로 가인의 아들인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형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서 자기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너는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찾고 있는 이때에 내가 정말로 형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 따라서 내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할 때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특별히 빌레몬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너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안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두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차량을 세우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좁아서 이 주차 안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못 세우게 되면은 어느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딱지를 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 일찍 나왔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차를 세워놨는데요, 도로상으로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어느 분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아주 심한 욕을 하는, 이
뭐 새끼라고 하면서 그냥 차를 이렇게 세워놨다고 막 욕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차를 세우는 사람이 교인일 것이다. 아마 교회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나면서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교회에서 세운 차량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세웠는데 교회에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문제 삼지 않을 것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커피를 누가 쏟아놓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전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오는 믿음이 오고 소망이가 걸레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 닦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아빠 이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소망이가 뭐라냐면은 이것은 목사가 할 일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걸레질하고 있는 그러면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뭘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적어도요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염도는 몇 프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까? 한 3, 4%가 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적어도 35%, 40%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3%에 해당되는 농도가 바닷물을 맑게 하는데 30%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누구인 것을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너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서 도망친 사람인데 그를 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를 옛날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으로 인정하지 말고 형제로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바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고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 마땅하게 내가 사도권의 입장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할 수 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내가 이야기한다. 나가 나이가 많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얘기한다. 내가 그리고 또 지금 나이가 많지 않으냐.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 지금 적어도 바울의 나이가 60세 이상
70, 60세 이상 되는 나이 가운데서 그 몸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막무가내 대한다고 한다면 자식 간의 관계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 화목의 관계가 어떤 갈등의 문제가 해결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입장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른들 입장에서 가지고서도 명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만약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하면은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서 도망간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를 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그 굉장히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80년대 서귀포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제주시권에서 건축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제주시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은 넘어오면은 자기가 짓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잘 얘기해서 거기에서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조금 마련한 돈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한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40만 원인가 50만 원인데요.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을까? 40년 지났으니까. 한 10배 이상은 됐을까요? 네, 그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황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는데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기를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서 40만 원 빌려가는 것을 몇 천만 원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천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한 사람이 서귀포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주에 있는 열방대학에 와서 훈련받으러 왔을 때에 전세금을 가지고서 함덕지에게다가 집을 얻었는데 그 주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냥 포기하고서 떠났습니다.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해서 항상 그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함덕에 있는 그 주택을 전세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들이요, 이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 먼저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는 너에게 그런 손해를 입힌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받아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복이 되었다. 신복은 바로 우리의 생명체 안에 있는 바로 심장을 말하거든요. 심장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심장처럼 귀하게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를 좀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떤 면에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려 할 때에 빌레몬이 승낙하고 동참하기를 먼저 바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못하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들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의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고집을 밀어붙이지 말고 정중하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십자가의 능력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분열과 갈등,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형성되어서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매우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대신에 빚을 갚겠다라는 바울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빌레몬이 받은 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가서 너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종된 그런 싹을 다 해결한다면은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다른 집에 가서 또 종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잠시 있다가 너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 너와 관계된 가운데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더욱더 간절한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빌레몬은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소유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소유권의 존재가 아니라 같은 지체로서의 하나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서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었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빚을 졌는데 약 한 100달러, 200달러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 근데 본인 자신이 진 빚은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 근데 왜 너는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왜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 죄악의 빚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동력자로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자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런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하나님, 형제들 간의 갈등 하나님, 아버지 여야의 갈등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 서로 하나님 갈등의 문제를 안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한 지체로 사는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많은 빚을 진 사람인데 주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탕감해주고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